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켈트인에게 전해 내려오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지쳐버린 많은 사람은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일을 잠시 멈추고 자신들의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다. 자신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아, 참 공감이 가네요.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만나뵈서 만남에 대한 얘기를 또 좀 해보려고 그래요. 노사연의 만남이 생각나는데요. 근데 우리 영원한 만남은 네, 영원한 만남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만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영원한 만남과 영원히 하나 되는 네.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사랑과 하나님 관계가 사실은 불화와 불목 상태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든 문제는 사실 생겨난 거죠. 네. 우리가 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누구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가 사실은 더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과 그다음에 사랑과의 관계가 따라오는 거죠. 막힌 것이 없어야 되고 다 같이 참여하는 이러한 관계성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네. 이제 이런 걸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왔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만남이라는 주제로 영원한 만남. 영원한 만남.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시간 안에 땅 위의 여정과 관계가 된 겁니다. 네. 우리가 전에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디세이란 말 뜻이 긴 journey, 긴 여정이라고 인생의 네. 여정, 항해 이런 때 쓰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인생의 여정,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 땅 위를 지나가는 하나의 체류자로서 이 여정을 가는데 거기서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 만남을 갖다 오늘 얘기해 보려는 거죠. 참 주제가 갑자기 그냥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고맙습니다. 사실 예.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또 저도 방송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오디세이라는 주제도 말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고선미 브라보 또는 맞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 네. 또는 그냥 한글로 한경모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네. 한 100개가 넘는 많은 그런 그동안의 우리의 영혼과 사랑의 대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혼과 말씀들. 사랑에 대한 정말 소중한 메시지가 가득한 좀 다시 네, 들으실 수 내용들이에요.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증상 치료와 근본 치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증상 치료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근본 치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아모르 팔티라는 거 한장 김연자라는 가수가 노래 한번 있어요. 보니까 막 이 아모르 파티를 그냥 너무나 정열적으로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또 세대를 넘어서 좋아하는 것 같더라. 같이 따라 춤추면서 이 노래를 듣는 걸 보고 처음에는 난 아모르 파티인 줄 알았어요. 파티. 네. 한국 사람도 F하고 P자 발음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 그러니까 파티를 사랑의 파티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파티, 운명이라는 뜻이더라고. 인문학적인 그런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하란 말인데 운명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도 이게 증상 치료예요. 우리가 어떻게 운명을 사랑할 수 있나 이거죠. 네. 이러한 카오스의 이러한 사태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는데 이것은 인생이 그 오디세이라는 말이 호모스라는 사람이 그 철학의 아버지, 인문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쓴 그 극작지죠. 네. 그 서사시인데 이 서사시의 오디세이 인생의 여정을 이제 전쟁에 돌아오면서 그 영웅이었던 그 사람이 항해로 10년 이상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바로 오디세이의 스토리인데 그 말이 벌써 이제 고유명사로 여정이라는 뜻이 자리 잡았죠. 네. 근데 이런 것도 이런 인문학적인 실합적인 것도 비극적
비극적입니다. 사실 상당히. 그래서 우리에게 참다운 그런 해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문학을 그동안 말하면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것이 계속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진정한 해답은 없다고 봐요. 지난 시간에는 촛불을 꺼라. 태양이 떠오른다 이런 말씀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그런 모든 소크라테스, 호모스 이런 모든 인류의 지혜가 있었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다 그 증상 치료의 그 촛불을 밝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참다운 우리의 해답은 태양이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가 바로 참다운 태양같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본적인 그런 해답을 저는 만났고 저희 인생의 또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소개해 드리려는 거죠. 네. 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전 성경에서 참다운 그 엑기스라고 할까? 네. 결국 모든 것의 엑기스의 핵심에는 연합이 있던데 연합. 아, 연합. 연합. 그러니까 이런 연합은 인간적으로는 가장 적합한 비유가 부부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한 부부가 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운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하나 되지만 혼도 하나 되고 결국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오래 부부 생활할수록 점점 닮아가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의 예표예요. 말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우리가 영원한 연합,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평행선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적에 또 하나님과 조우하고 만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 번 말해본 적이 있어요. 이거 유일한 이제 길은 믿음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인데 믿음도 우리가 여러 번 말했지만 영어로 말하면 believe into 믿어 들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그래서 그분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연결이 있고 연합이 있는 거죠. 네. 또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만남, 이러한 연합의 만남. 이것만이 참다운 하나됨의 만남이라는 거죠. 어쩜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세요. 인문학, 철학, 또 하나님과의 만남 설명을 너무나도 잘해주셔서 그렇게 그대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받아주면 참 감사하죠. 그래서 믿음도 연합이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먹는 문제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음식.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자기 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우리 안으로 enjoy, 누리는 것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네.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동화가 돼서 우리 안으로 연합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 우리 안으로. 그러면서 우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 음식은. 완전히 그것도 먹는다는 것도 누린다는 것도 연합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런 만남을 드리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시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을 말미암자고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 4절에 가면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의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이 그러니까 말씀도 그리스도고 생명도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생명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도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혼에서 영혼을 잇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관점부터가 영혼하고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혼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시간의 다리 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우리의 참된 우리의 필요는 정말 멋있어요. 그 표현. 생명이라는 거.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데 그분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만남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우리 9살에 만났는데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만남은 니고데모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에게 거듭난 생명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9살에가 많이 있지만 시작은 거듭남이고 끝은 뭔지 아세요? 끝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살리신 무덤에도 그분이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적에 결국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필요는 결국은 생명이라는 거. 예, 그걸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죠. 네.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여정을 말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의 여정을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결코 평행선을 갈 뿐이지 참답게 만남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의 여행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구원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그분도 여행하셨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여행하셨어요. 시간 안으로도 어디든지 여행하셨어요. 다 가실 수 예. 있고 그러니까 만날 영혼에서 수 시작하신 있고. 분이 나오셔서 예.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시간 속에 오시고 예, 인생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예. 그리고 영혼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끝에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는 거죠. 영원 네. 미래까지 그분은 하나님께서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스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스텝을 취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스텝이 두 가지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에. 그게 그러니까 영원하신 말씀이신 영원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시간 안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셨다는 거죠. 이게 성육신이에요. 아하.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활 사건은 네. 그분이 이제 죽군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높이 그다음에 승천이 있습니다. 부활 다음에는 하늘까지 다시 올라간 거죠. 부활 승천 하셨다. 예, 그러니까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말씀 보세요. 있죠. 가장 높은 영광의 하나님이 예? 스텝을 취하셨어요. 어떤 스텝이냐면 그것은 겸손도 낮춰지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낮춰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죽음까지 더 내려가셨어요. 그렇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이제 부활하실 적에 올라오시죠. 네. 그다음에 승천 모든 걸 초월해서 승천까지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높은 자리로 다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만남이 있는 줄 아세요? 그분은 그렇칠 필요가 없어. 워낙에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이 되는 스텝을 취하고 다시 죽음과 부활이라는 스텝을 취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영적 눈치가 좀 빠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시간 안에 지나가는 당신의 우리와 자녀를 만나시는 위해서.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시간 안에서 막 오늘 갑자기. 20세기 시간과 울컥해요. 이 땅을 지나가는 우리가 예.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의 여정과 조우하는 겁니다. 아멘. 만났을 적에 단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어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우리가 연합 하나가 될 적에는 이제는 그분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체험이에요. 단지 이것이 하나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체험하는 겁니다. 이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을 가지만 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하늘과 연결되고 생명과 모든 것을 그분과 연결된 아니 그분도 내 안에 살고 나는 그분 안에 사는 그러한 연합의 상태로 그러한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죠. 그리스도인. 네.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인격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죠. 아멘. 근데 그것은 영어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 젊은 날 참 그런 얘기를 귀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피 안으로 나간다. 조금은 좀 한문적인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라는 말 하잖아요. 피차. 네. 서로 너와 나 이라는 그 피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안이라는 건 저쪽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 안에 강변에서 우리가 이 땅에 시간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차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 순간에 우리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가 딱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시간으로부터 영혼으로 나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피 안의 세계로 가는 거죠. 강 건너가는 거예요. 진정한 히브리인은 강을 건넜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히브리인으로서 이 땅을 시간 안에 우리가 체류자로 지나가지만 우리가 이 지나가는 동안에 바로 그분과를 만난다면 영원하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신 그분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피 안의 세계로 넘어갈 적, 강을 건너갈 적에 영혼의 세계로 또 나가는 거죠. 아멘.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맛보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상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거를 좀 영화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영화로는 안 되죠. 그런 말씀을 영화를 이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이는 무슨 말씀인지 그걸로 알겠어요. 영화로 만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했지만 우리 예. 영안에서의 그 그림을 영안의 그림을 봐야지. 그런 비전을 영안에서 보는 것이지. 영안의 비전 시각과 눈을 뜨고서 우리 보라는 혼의 차원에서는 예. 아무리 봐도 머릿속에 이해가 돼도 아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안의 눈을 영안의, 떠서 바라보라는 말씀. 우리가 받은 생명을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모든 건 영입니다. 아멘. 영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거죠. 혼과 몸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성육신과 부활이라는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인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육신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 인피니티. 그분이 finite, 유한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우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광대하고 너무나 우주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너무너무 작아지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음식이 되셨어요. 아, 그렇네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의 떡까지 되셨어요. 그렇게 작아지셨어요. 아하. 그런 의미가 성육신에 다 있는 거죠. 아하. 그다음에 그분이 사람이 참 되셨다는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영혼이 시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영원하신 그분이 이 시간 안에 들어오신 그런 사건이에요. 네. 놀라운 사건이죠. 또 하나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가는 겁니다. 네. 한 번도 접촉된 적이 없어요. 하늘과 땅이. 하지만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셨을 적에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한다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디비니티, 신성한 것과 그 하나님에 속한 거죠. 그 하나님에 속한 본성, 이것이 신성한 거예요. 하지만 휴메인, 인성은 인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이 사람이 되셨을 적에, 그분이 혈과 육에 참여하셨을 적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한 분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 아까 말했죠. 하나됨 연합. 네. 성찬의 의미가 그런 의미네요. 그건 나중이고 우선 성육신 됐을 적에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 임마누엘이신 그분 안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 어떤 여행을 계속 가셨냐 하면 그거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미가서의 말씀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네.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아멘.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coming forward라고 할까요?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아주 상고에 오래됐고 태초에 있던 그런 분이신데 네. 그분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스텝을 취하셨는데 네. 뭐로 나오셨느냐? 먼저 사람이 되셔서 나오신 거예요.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네. 근데 계속 나가세요. 그분은. 이 땅을 지나실 적에 33년을 이 땅을 사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속성들을 인간 미덕을 통해서 그냥 표현하셨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게 신성한 속성이에요. 그걸 인간 미덕, 친절함이라는 그런 미덕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인의 친구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런 분으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인성의 미덕들을 표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의 미덕을 통해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런 33년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네. 그분의 그 여행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이죠. 그분이 죽음으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따로 이거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죽음은 우리가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고난 주간에 고난을 자꾸 생각하는데 고난이 초점이 아닙니다. 죽음의 의미는 끝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죽음의 의미는 주로 우리의 옛사람, 옛 창조, 우리 자아, 세상 모든 것을 끝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의미가 있어요. 한 알이 미달이 떨어져. 그분 안에 감춰있던 그분 안에만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이 됐습니다. 한 알이 미달이 나오듯이. 죽으실 적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활 안에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죽음에는 생명의 해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 나쁜 것들을 모든 세상과 세상신과 모든 것을 끝내는다는 예창조 자체를 끝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육신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육신으로 오신 예,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지시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부활은. 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아까는 하늘과 땅이 연결됐지만 이젠 땅이 하늘과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부활 안에서. 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스토리죠. 그분은 예수님은 인자 예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사람의 아들이세요. 동시에. 네. 그런 분이 이제 죽고 부활하셨을 적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시고 인정받으신 거죠. 그분은 하나의 첫 열매로 맏아들로 태어나신 거라는 거죠. 부활 안에서. 그다음에 부활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승천이 있습니다. 부활 승천. 승천하셨다는 것은 다시 가장 높은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인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분을 주와 가장 머리로 삼으시는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그분의 모든 것이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리고 그분은 높아지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분을 만주의 주로 모든 것의 머리로 삼으신 거죠. 그런 의미가 부활과 승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이 땅으로 체현되셔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생명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서 이제 우리 안에 어느 날 들어오셨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그 아버지 아들 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과 우리는 연합됐습니다.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네. 정말 티끌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예. 예수님의 사랑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다 예수님의 사랑.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 특히 요한복음의 스토리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도 스텝을 취하시고 뭔가 여행을 그렇죠. 떠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진리에 있어서는 두 방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리 방면이 있고 생명 방면이 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또 공의시면 사랑이시라는 두 약간의 역설적이 보이는 방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변하십니까? 예. 한데 자 성육신에서는 그분이 became flesh 육신이 되셨다고 과거 시제로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그분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다고 해요. became life-giving story, life-giving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되셨어요. 스텝을 취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경륜적으로 그분은 스텝을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하실 수 한 면에는 하나님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뭔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건 된 거 아닙니까? 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우주의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근데 부활 안에서는 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대요. 영원히 그렇죠. 독생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제는 많은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이제 시간 안에서 그분과 만나서 하나 될 적에 그분의 겪은 모든 과정과 모든 그분의 어떠함이 우리 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아하. 네.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도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체험해야 돼. 깨달았습니다. 단지 그게 위치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예. 그분이 죽으심도 우리도 체험해야 되고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음의 그 고난의 교통도 참여해야 되고 그분의 부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분의 승천 높은 위치에까지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를 두신 거예요. 이런 모든 걸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속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네.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수 예. 그리스도를
꼭 만나서 구원에 이르는 예, 우리 근데-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우리 너무나도 소중한 한 메시지입니다. 면에서는 우리 고수미 좋아하는 자존감 자존감. 알아요. 아, 왜 우리 크리스천에 자존감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얼마나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네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두신다는 거예요. 자존감 있게 살아야 돼요. 예, 네, 그분은 그분이 낮춰지신 거는 네. 우리와 함께 그분 높아지실 때 함께 높이겠다네 결국. 아하. 결국 그래서 우리의 그런 영원한 만남과 우리 네. 여정의 스토리는 네. 인문학처럼 대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여정을 향할 거예요. 아멘. 예, journey toward home.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없는 게 또 아니에요. 음. 그 집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네. 본향집을 향한 여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영혼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집인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우리의 목적지지만 음흠. 영혼 가운데서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고 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되어 이루는 음. 그것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경륜을 네. 그분이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으로. 네. 네. 오늘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메시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뵐게요. 네.